참 예수님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2 색깔이 딴 나라고 바뀌었습니다. 장미색 그렇게 바꿨는데 잘 어울려요. 예,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컬러풀한 이게 더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. 근데 이 장미색 제의를 입는 이유는 이렇습니다. 오늘이 말하자면 우리가 사순절 지내는 딱 중간에 해당되는 그 주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단식과 기도와 보석의 행위 또 희생하고 뭐 사순절의 정신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애쓰고 고생하셨던 그것들을 잠시 이제 내려놓고 오늘은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그 미래의 그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좀 쉬었다 가자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. 부활의 그런 의미는 정말 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그 소통의 어떤 단절됐던 그 시대에 그 단절의 끈을 이어가고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당신의 그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그 기쁨의 날,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화해입니다. 그리고 그 화해의 주인공이 되신 그런 아버지의 그 넉넉한 마음,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게 오늘 복음의 그런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. 수수께끼 하나 내는데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실제로 그 복음의 주제는 모두 다 해피엔딩입니다. 정말 이 고집 부리다가 가서 생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서는 이제 그때서야 철들어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마웠던 그 둘째 아들, 그리고 그 잃었던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조마조마하셨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아서 기쁘고, 큰 아들은 좀 툴툴거리긴 했지만 지는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그러고 아버지의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 느끼는 그런 얘기가 전하죠. 내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. 네 동생은 고생하고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왔지 않느냐 하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모두가 다 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해피엔딩인데 유독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존재가 하나 있으니 그놈은 살찐 송아지라고 합니다. 잘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들 돌아왔다고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잔치 벌리고 난리를 치는 밤에 희생된 그 송아지가 가장 억울한 존재,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억울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살다가 보면 또 억울한 일도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. 우리 성당 입구에 보면 이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그 화가가 17세기죠. 그 시대에 그렸던 탕자의 비유 그림이 있습니다. 거기 보면 손이 달라요. 손이 다르고 신발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이 허리에 또 이렇게 뭐 칼 같은 거 차고 있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손이 하나는 남자의 손이고 그러니까 왼손이 남자의 손, 투박하고 큰 손이고 오른손이 좀 섬세한 여자의 손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작가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고 동시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. 바로 그것처럼 오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과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애쓰는 그러한 이 아버지의 상, 하느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전해주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이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
나자렛 예수라는 그 우리 영화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.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감동적이고 가장 그 이 뇌리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밤중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모닥불 피우고 이런 그 과정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정말 기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화난 그런 그 눈빛, 그 종합적인 눈빛을 연출해내려고 이 배우는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했었다고 그럽니다. 그럴 정도로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런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전해주고자 했던 모든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둘째 아들은 이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. 성사를 주다가 보면은 아버지 원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.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뭘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원망하는 그건 남자들보다는 딸들이 더 많습니다. 딸들이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나쁜 것,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? 뭐겠어요? 때리는 거? 실은 편애입니다. 많은 집에서 보면, 특별히 아들 둘이 있는 집에서 보면 이상하게 아버지가 한 놈은 되게 미워하고 한 놈은 되게 사랑하고 이래가지고요. 그 미움을 받는 이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큰지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제 무슨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다시 화해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살아가는 과정,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지로부터, 엄마는 덜한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 상처, 아버지가 편애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주는 그 상처를 우리는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. 내가 교육을 잘 시키고 저놈이 못돼 먹어가지고 저렇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하는 자식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. 속에서는 이글이글하는 그런 걸 안고 이제 살아가는데 아마 이 집 아버지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도 약간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야. 오직하면 아들이 지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미리 달라고 떼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뛰쳐나갔겠어요.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하여튼 이 결론은 하여튼 못된 그 아들이죠. 요즘에 오늘 일자 카톨릭 이 평화신문 23면에 보면 거기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작되고 있는 버닝썬인가 그거 하고 법무부 차관 그거 하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그냥 이 마약과 술과 성의 그런 노예들이 돼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분노케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은근히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도 몰래 이렇게 또 그런 걸 더 알고 싶어 하고 막 이제 그런다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,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별다를 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글을 썼습니다. 한번 꼭들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, 마치 둘째 아들은 이제 그런 걸 상징을 하죠.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, 우리 사회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둘째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철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향락과 자기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저기겠죠. 그 아들을 아버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재산 떼어줘서 나가서 방탕하고 그럴 때 재산 떼어달라고 그렇게 이 떼거지 쓸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섭섭하고 안타깝고
정말 내가 이놈 새끼 내가 왜 낳았을까? 뭐 그런 마음 왜 안 들었겠어요?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만 믿어보자라고 줬을 거고. 근데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것, 이게 그 소리도 들었을 거고. 그럴 때 또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속상하고 저게 그렇겠어요. 내가 그놈을 그렇게 키웠던가, 내가 그 고생해서 그놈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렇게 생활하다니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고. 근데 나중에는 그냥 배 곪고 그야말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안타까운 마음. 하느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라는 게 성경이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쩌면 우리 뭐 둘째 아들은 손가락질하고 큰 아들은 뭐 이렇게 좀 봐주고 그럴 처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자신들이 모두 다 큰 아들도 될 수 있고 작은 아들도 될 수 있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그냥 그 옆으로 새면서 본능적인 그런 그 욕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. 남에게는 인정머리 없고 심지어 형제에게까지도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는 그 큰아들의 이기적인 생각, 혹시 내 재산 좀 뺏기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마음에 그렇게 또 분노하는 그 큰아들 그 모습도 남을 쉽게 단죄하고 또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어쨌건 우리 안에는 항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그 이기심, 남에게 그야말로 쉽게 단죄하는 그런 이 마음, 또는 순간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옆길로 새는 그런 그 유혹에 약한 우리들의 그 모습들, 그것들이 항상 공존하는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버지는요,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그냥 다 감싸 안습니다. 그러나 더 고생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, 그리고 그가 정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까지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마음속의 희열, 그거는 하느님도 똑같이 느낀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. 그리고 하느님은 언제나 내가 돌아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고,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곁에서 더 지켜보면서 더 안타까워하고 같이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느님입니다.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 그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할 때 툭하면 그냥 막 이게 사람들 줄 세워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즉결 처분 총살하고, 우리가 잘 아는 그 꼴배 신부님의 그런 그 경우처럼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10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이 정말 절박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도대체 우리의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?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찌해서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우리 민족들의 저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계신가 하고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어떤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하느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지금 저 사람처럼 같이 죽어가고 계시다. 우리의 고통에 정말 우리 옆에서 같이 그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죠. 바로 그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.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힘들고 괴로워하시고, 우리가 정말 이 본래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되찾고 회개할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흐뭇해 하시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평화신문의 그 칼럼 거기에 후반부는 그렇게 나옵니다. 세상이 비록 이렇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혼탁하고 그야말로 그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서
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? 나부터 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. 그리고 나부터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그런 삶을 그 삶으로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밝게 합시다.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차갑고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조금은 맑아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남은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좀 더 따뜻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남은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, 오늘 그 따뜻한 그 아버지의 마음, 나와 함께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정말 기쁨과 이 자식을 낳은 그런 보람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,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.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. 정말 나는 지금 제대로 가는가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 말고 그것 떠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재산, 명예, 권세,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벌거벗은 나 홀로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내가 알 때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재산도 그 모든 것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가 하느님의 품에 갈 때는 정말 나 홀로 가는 그 단독자로서의 그런 이 과정을 한번 내가 절실히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내 양심의 소리, 마음의 소리, 하느님의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서 하느님은 진정 사랑이시고 내 편이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의지할 마지막 그 피난처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. 그리고 하느님을 정말 진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정말 진하게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존재를 느끼고 나의 미약함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의지할 그분 하느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.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이 어떤 이 근거이고 또 목적이고 내가 의지할 그런 나의 피난처임을 내가 강하게 느끼고 체험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내 주위에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. 자연을 보게 됩니다.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좀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좀 더 이 배려 있는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깊은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고 정말 사랑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 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. 우선 기도합시다.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갈 길이 어디인가 내가 정말 가면서 의지하고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솔직한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내가 이 애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. 그 답대로 내 양심의 소리대로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인간 이웃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우리가 자연을 만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해피 엔딩 정말 행복하고 늘 마음 뿌듯하고 든든한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. 배신하는 건 항상 인간 편이었어요.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나의 그런 현 위치를 정말 항상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아가는
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